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를 시킵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추럴 맨, 말 그대로 그냥 육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리시맨이라고 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을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추럴 맨, 자연인,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뜻하고 또 하나는 플리시맨,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발을 두는 사람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플리시맨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매우 충동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긴 하지만 그 눈물의 회개가 마르기 전에 이미 죄에 빠지고 마는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교회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말씀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습니다.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자신의 복만을 구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이른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얻어내려야 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갈급함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참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단해 보이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나갈 때에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모든 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날 신앙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내가 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오히려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육신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죄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의 어떤 즐거움 혹은 자기가 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내면 속에는 불신앙적인 패배의식이 있고 그들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나 자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자기 변명을 일삼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은 고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데 있고 그러나 또 교회를 안 나올 수 없는 게 교회를 아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다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는 또 이게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무감과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지만 그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쏟아버리고 그것도 지나가지면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격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가 교인들의 상태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여전히 직분을 받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일 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 송수하지 못하는 저들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무기력 가득 찬 그 패배의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떨떠름함. 그러니까 떨떠름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이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다루고 때로는 만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변화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경험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함 속에서 기꺼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나의 성품이 깎여지고 나의 인격이 깎여지고 나의 이러한 것들이 깎여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 속한 사람은 세상 영향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상 트렌드에 민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세상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사가 세상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 눈에 보았을 때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요. 어떤 시간을 제공해 주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일대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을 자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닌다고 하든지 지나치게 일에 치이면서 산다든지 지나치게 바쁘게 산다든지 지나치게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서서히 수습하고 균형을 맞추고 절제하면서 내 삶이 어떤 막 분주함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보면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됐을 것이고 그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진 않고 예수님의 발 밑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음식 만드느라고 바쁘고 아주 이제 정말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철딱선이 없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대화 나누고 말씀 듣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 아이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철딱선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제 좀 더 다르게 말하긴 하지만요. 뉘앙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취했음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한두 개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음식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한두 개 하고 그냥 먹어. 내가 지금 너에게 온 것은 음식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와 대화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있게 되어지는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작 예배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직분자들 중에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중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중식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그분들을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중식 준비하게 하기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찬양대 그리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보컬들이 그 악기를 다루고 막 그분들이 막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요. 연주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작 예배에 들어갔을 때 물론 예배에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반주도 하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정작 설교할 때는 꾸벅꾸벅 돌고 졸고 다른 짓 하는 그런 일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뭐 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3D 집종이 있다잖아요. 하나는 교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큰 교회 같은 경우, 다른 한 교회 이제 식당, 그러니까 이제 중식을 섬기는 분들 아주 힘들죠. 다른 하나는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들. 과거에 달리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껴지는 그 회의감들,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D 없죠? 교사 선생님 하지 않기를 원하고, 교회 식당 봉사하기를 원치 않고, 주차 봉사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힘들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왜 지치게 만들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받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목사님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를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날 할 것 다 하고 저는 새벽에 그렇게 주무신 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그 피곤에 찌든 상태에서 교육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하는 게 쉽겠습니까? 식당 모습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은 쉬는 날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한 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날 한 주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 날 시작되어져요. 그렇다 한다면 한 주일을, 한 주간을 여는 그 날이 힘차고 활기찰 뿐만 아니라 은혜 가득한 날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피곤하게 어디를 멀리까지 뭐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뭐 바쁘게 막 하는 거 그걸 좀 지양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하되 주일 예배에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충동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버려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일종의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되어지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에 접근합니다. 이걸 컬처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매 순간순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예배드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활동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의식이에요. 실제로 담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죠. 당연히. 종교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내게 복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뭔가 좀 괜찮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유아기 때 병적인 영적인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에 그렇게까지 깊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은 수많은 예화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에 집중하지 정작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간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드럭드럭 살이 찔 줄은 모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버리는 이른바 솜사탕 복음의 가벼운 말씀에 익숙해져 버리는 정크푸드 같은 그런 말씀, 그런 패스트푸드라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뭔가 금방 한번 먹고 금방 한번 즐기고 금방 한번 맛보기는 있지만 깊이 오르는 충국장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미없이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외식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죄입니까? 하셔야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기도 한번 좀 보면 알 수 있는 게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청구서 내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청구서를 내밀듯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하나님께 읊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 가운데 통성기도인데 한국교회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싸구려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자세히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내 상황과 환경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있는 자기 탐심과 욕심에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기도 제목만 나열하느라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손만을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역사 줄지에만 눈이 가버리면 정작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내 말만 쏟아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려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뒷짐지고 나는 급할 게 없으니까 얘네는 나는 그냥 쳐다볼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 그 태도를 먼저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 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왔죠.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목 놓아 울면서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고 막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고 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기도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하지만 정작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까지는 아주 모세가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면 아주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탁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와 믿음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우성치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는 가만히 있을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 너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만을 쫓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조급해지니까 그 조급함 속에서 자기 방법을 막 추구하는 거야. 자기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 이제 행동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미 이루실 일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야. 즉 모세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왜 지금 부르짖기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급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급합니다. 실제로 급했고요. 조급해진 거죠. 그 조급해짐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내게 부르짖어? 이젠 그 부르짖음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 우리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불광육절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 속에는 우리 믿음의 순종을 요구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다 해달라는 거야. 안 해주면 막 더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때로는 공갈 협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세히 나열합니다.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내가 자세히 내가 나열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아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 오늘날 무슨 기도를 하시나라고 그냥 듣고 싶어 듣고는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다음 날에 되는데도 기도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 날에 되는데 기도가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야. 그런 마지막 기도 결론을 다 마저 구하지 못한 거 성령께서 대신 구하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맞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필요로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근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를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거는 덤인 거예요. 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천국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심지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까보냐라고 주님이 대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아주 생존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넉넉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필요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할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여유 공간,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간 찰나라 할지라도. 볼까요? 우리 한번 이 경우, 오늘 모세의 경우에는 아주 급박적인 상황, 막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모세 자체도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고, 느헤미야서 보시면,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에 어떤 게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 장면이 나오냐면 일종의 화살 기도라는 걸 아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척 한 명을 팔레스틴, 즉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성벽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술관원장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가 술관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형통되어지는, 세상 말로 하면 출세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출세를 바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소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수중을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 앞에 수중을 드는데 수심이 가득한 게 보인 거예요. 3절에 보시면 2장 3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장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독을 타서.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이로 꾸민 것이라고 왕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오해하면 그 사람이 왕을 독살하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목이 달아날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째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이르시되 4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모세처럼
정말 전 민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옳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뭘 이뤘어요? 지금 행동해야 되는,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데도 그가 뭐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다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민족의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실제로 그 기도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신임했기 때문에 세웠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왕 앞에 자기 목숨이 달아날 그런 상황, 아주 위급하고 조급한 상황인데, 그리고 왕이 묻는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데 뭐였어요? 묵상했단 말이죠. 묵상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떤 분이 그 화살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뭘 베푸시면 은혜를 얻어싸우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와.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1장 11절과 봤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러면서 그가 은혜를 입고 뭐 했어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이제는 또다시 그가 입의 언어로서 내가 왕께 은혜를 입게 되었으면 나를 조상 땅 묘전의 성읍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1대1로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왕후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쉽게 가까이 왕후라 할 자리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공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파티 뭔가 잔치를 벌이는 자리인 거예요. 적어도. 근데 지금 어떤 일종의 왕 앞에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쭉 만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의 기도와 영에 속한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요. 청구서 내밀듯이 계속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이루어달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도가 즉각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모한 즉각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감동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에게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여 나아갔을 때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또 세상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을까, 세상 사랑에 있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병적인 유아 상태에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 상태에 있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뭐냐면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병음이 짧아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기 때문에 깊이 이해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지식적인 이해력은 뛰어날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 깊이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서 신령한 자는 신령한 일을 뭐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2장 15절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설교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가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가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첫째,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두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고 확고한 가르침 아래 살아가라. 세 번째, 분주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라. 네 번째, 설교 중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섯째, 설교 중에 다루어지고 있는 교리의 윤곽을 기억하거나 요주를 적어두라. 여섯째, 설교 중 당신의 영혼에 가장 크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대한 답이 되는 내용을 특별히 기록해라. 일곱째,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도록 해라. 여덟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해라. 아홉째, 설교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열째, 당신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교리를 다룬 좋은 책을 읽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함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조명에 비추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반드시 기도로 가지고 나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되게 감동 주는 설교를 듣고요,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깨달아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가져 나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로 나가는 게 묵상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셔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삶을 이런 상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청산하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딱딱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도 깊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조명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